오늘 본문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에게 전하신 마지막 말씀인데, 이후에도 여러분들 요한복음에는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만 그것은 다 모두 제자들을 대상으로 전하신 말씀이고 7절 정도의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여러분들 4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예수께서 뭐하다? 외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성경은 예수님께서 외치셨다고 기록했어요. 외쳤다. 이 원어의 뜻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라조. 울부짖다라는 거예요. 크라조라는 울부짖다. 따라하겠습니다. 울부짖다. 소리 지르다. 여러분들 크라조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외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심한 풍랑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은 이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아요. 유령인 줄 알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서워했는데, 알고 보니 유령이 아니라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뭘 위를 걷게 해달라 그랬죠? 물 위를 오라 하소서. 걷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그래요. 오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는데, 그렇게 끝까지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으면 되는데 뭐를 보고 무서워해요?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걸어갔는데, 여러분들 파도가 칠 거 아니에요?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니 그만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를. 여러분들 물에 빠지는 사람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하겠어요? 아니면 소리 지르겠어요?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르겠어요? 뭐 먹던 힘까지. 그렇죠. 한번 그 젖 먹던 힘까지 한번 해볼 터예요. 아멘? 그냥 오늘 뭐 이렇게 분위기가 비 온 뒤에 차차 구름이 낀 것처럼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세요. 뭐 며칠 동안 시래기죽도 못 드시고 오셨는지 왜 이렇게 울상해요? 다 여러분들 보니까 울면같이 생기셨어요. 웃으세요. 울면이 아니고 하창하게 스마일. 시작. 스마일. 저를 보지 말고 옆 사람 바라보고요. 시작. 한쪽은 또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자, 시작. 한 번은 뒤를 바라보고. 시작. 웃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아멘? 돼지도요.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고사상에 올라가는 돼지도요. 여러분들 웃는 돼지는요 부르는 게 값이래요. 뭘 비싸요. 비싸게 부르는 게 값이래요. 비싼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요. 뭘 또 맛있어요. 맛있지. 이상한 소리 자꾸. 어제 성가대 연습 안 나오시더니 이상하시네. 왜 성가대 연습 왜 안 나오세요? 최 권사님? 뭐 일이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아시겠어요? 아멘 하시잖아요. 제가 성가대장님 대신해서. 자, 고개 숙이지 마시고. 자, 설교 들을 때는 집중해서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예전에 군대 가면은요 교관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들 고개 숙이고. 하여튼 고개는 숙이면 안 돼요. 절대로. 할렐루야. 제가 이래봐도 기갑병인데, 기갑병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 우리 그 교관 선생님이 그랬어요. 절대 고개 숙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요, 제 옆에 있는 전라남도 해남에 사는 정석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야, 그 친구는 대단해요. 이야, 고개를 숙이지는 않은데 고개를 빳빳이 쓰고 잠을 자요. 아, 이건 대단한 경지에 올라가지고. 근데 교관 선생님이 조는데도 안 때려요. 왜요? 고개 숙이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개 안 숙이고 주무시는 건 제가 아무 말 안 할게요. 근데 안 자는데 목사님 절대 고개 숙이지 마세요. 왜 고개 숙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고개 숙이니까는 요즘에 거목 형상, 이게 하도 애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계속 스마트폰 하잖아요. 이게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 보니까는요, 계속 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계속 오면은 이게 버릇이 되니까 여러분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내가 이 정서가 없는 거 계속 스마트폰 하니까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요, 스마트폰 하다가요 낭떠러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요. 스마트폰 하다가요 그 소하고 있죠. 소하고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보면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빠지는 사람 있고요. 스마트폰 하다가 사고 나고요. 진짜요. 횡단보도 가는데도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요 운전하시는 분들 특별히 조심해야 돼. 파란불이라고 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주일날에는 핸드폰 안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요. 아멘은 우리 이순재 권사님밖에 안 하네. 아멘. 정말이요. 여러분들 우리 아동부 예배 여러분들 사순절 캠페인이요. 사순절에는 TV도 좀 줄이고 핸드폰도 하지 말고요. 할렐루야. 아유, 저희 하민이도요.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을 망치로 뽀개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뺏어가지고요 약속을 했어요. 딱 하루에 1시간만 하자. 그래서 약속 잘 지켜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여행 패키지는요, 여러분들 전화기, 핸드폰, 시계 이런 게 없는, 이게 없는, 그러니까 다 반납하고 들어가요. 요즘에 수련회 할 때요, 여러분들 다 핸드폰, 시계 다 반납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안식이에요. 그게 여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는 여행이라고 해도요 가가지고 다 로밍 하니까는요 연락 오면 또 연락 받고 그러니까는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빠 이게 여행이야? 뭐 밥 먹으려고 그러면 거래처 사람 오고 뭐 이러게 하면은 막 이러면은 아빠 근데 잠깐만 기다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은요 잠깐만 예배 드릴 때 꺼두셔도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꼭 장례식 갈 때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예배를 하잖아요. 입간 예배도 하고 위로 예배도 하고 발인 예배도 하잖아요. 아, 우리 하나름 교회는 절대 여러분들 장례식 갈 때 핸드폰 끄세요. 저는 예배 드릴 때 꼭 끄거든요. 그런데 꼭 끄라고 하는데 안 끄는 사람이요. 왜? 그런데 또 여러분들 그 장례식이에요. 노래는 뭐가 나와요? 닐리리야 닐리야 니나노. 어우 나 진짜 그게 우리 교인이에요. 좀 무슨 뭐 클래식이 나오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요. 한참 여기 저기 상당하신 분들은 슬픔에 찼잖아요. 얼마나 슬픔에 찼어요. 그러니까 옷도 다 검은색 입고 침묵에 빠져 있는데 한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근데 그게 또 있잖아요. 언제 울려? 향하여 이렇게 좀 내려갈 때. 근데 여기서 닐리리야 니나노.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무리를 걸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요. 할렐루야. 그런데 파도 치는 그 파도를 바라보니까 후딱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외쳐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여러분들 힘차게 외친 분들에게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젖 먹던 힘까지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외쳤다는 거예요. 외쳤어요. 그게 크라조예요. 크라조.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한 대여섯 몇 절이에요? 44절부터 50절이니까 몇 절 정도예요? 44.
6절. 여러분들 얼마나 외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외치셨다는 크라조는요, 그냥 단순히 큰 목소리로 하신 게 아니라 무슨 먹던 힘까지? 젖 먹던 힘까지 아주 간절하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외치신 게 뭔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젖 먹던 힘까지 예수님이 외치신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꼭 알아셔야 돼요. 아멘. 점심을 못 먹어도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아멘. 도대체 예수님의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뭘 그렇게 외치셨을까? 첫 번째가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44절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44절 4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두 글자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말씀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아들을 보냈어요. 그게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비 붙자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 믿는 자는 성부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따라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점. 예수님 믿고로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말씀 가보세요. 마태복음 뭘 물어보시죠?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은 잘 표시해 놓고요. 마태복음 16장. 16장 찾으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16장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해요. 14절 말씀 시작. 이르되 더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14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또 때로는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았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거든요.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모태로부터, 어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태어난 선지자였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늘에서 뭐가 내려? 불이 내려요. 불이요. 죽은 자도 살려낼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잖아요. 아멘.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지요. 다 유명하고 다 여러분들 위대한 선지자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이번에는요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봐요.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그때요 베드로가 대답해요. 여러분들 귀한 말씀인데 16절 말씀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다.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할렐루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의 대답이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시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요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월절 저녁에 붙잡히신 예수님께 공의 앞에서요 신문을 받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틀 지난 후의 일인데 여러분들 자 우리 마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뒤에 있는 자 연관되어 있으니까 마가복음 14장 말씀이요. 자 말씀을 찾을 때는 같이 찾아서 멍하고 있지 마시고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14장 찾으셨어요? 55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55절 14장 55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는데 찾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보다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의 증언이 여러분들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56절 말씀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자 마음이 다급해진 대제사장이요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 단도적 입장으로 물어봐요. 자 뭐라고요? 61절 말씀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6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찬송받을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봐요. 여러분들 찬송받을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제사장조차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6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러니까 내가 찬송받을 만 인물이다. 내가 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은 찬송받아야 돼.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는요 찬양 받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꼬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찬양받은 그 사람이냐?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대제사장이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말해요. 뭐라고요? 63절 64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이 자 63절 6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명은 뭐예요?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
어찌 사람으로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제사장과 공회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성 모독죄는요 사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몰랐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것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요 인류의 4대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존경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따른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세상은 달라지죠. 그렇게 산다면.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위대한 4대 성인이나 스승이나 여러분들 그런 존경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요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이거는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도 보통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4대 성인도 아니고 큰 선지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사람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단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 이건 다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4대 성인 선지자, 이건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왜 갈수록 악해져 가요? 뉴스를 보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여러분들 무엇이 악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정말 몰라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지를 가르쳐 준다면,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공자만 있어도 돼요. 맹자만 있어도 되고요. 아니 부처의 가르침만 있어도 돼요. 아니요. 서점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면요 바른 삶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아요. 바르게 사는 삶에 대해 가르쳐주는 책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중에 서점에 가가지고 몇 권만 찾아가지고 읽기만 해도요, 실천만 해도, 그 책 읽고 실천만 해도요,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고 그대로 산다면은요 우리 인생이요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어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도 바뀌겠죠. 아멘. 그대로만 살면요. 그죠? 아멘. 부부싸움도 없어요. 아멘. 사춘기 반항기 그런 것도 없어요.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한상원 장로님이 찬이한테 책 하나 사다 주고, 사랑하는 아들아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요, 서점에 가가지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책 하나 전해주면서 그렇게 살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들게 되니까, 그러니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아들 생각 어때? 책 하나 주면서 아들 생각 어때? 그러니까요 아들이 그래, 아버지 제가 미처 그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이게 찬이가 고백한대요. 한상원 장로님한테. 아버지 제가 잘 몰랐어요. 미처 몰랐어요. 아버지 제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제 욕심대로 행동한 걸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나라와 민족 앞에 부끄럼 없이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나라와 민족 앞에 부끄럼 없이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장면은요 드라마에서 나오지 현실에서는요 좀처럼 나오지 않나요. 좀처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철저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바른 것이를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알아도 그냥 무시해버려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가 바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잘 고씹어서 내 걸로 해야 되는데 확 얼굴부터 짜증이 확 나잖아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엄마는 좋은 말 해줬는데, 엄마는 잘 되라고 사랑의 말을 해줬는데, 근데 받아들이는 아이들은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아이들 뿐이 그래요? 어른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철저하게 타락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바른 거, 무엇이 뭐 올바른 거 알고 싶지도 않아요. 엄마의 말이 맞죠. 아빠의 말이 맞죠. 근데 여러분들 감정부터 팍 상하니까 알고 싶지도 않아요. 바른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고집이 맞거든요.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도 그렇게 실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 바른 인생을 살고 싶어도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실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는요 온갖 추하고 더럽고 무서운 생각이 가득해요. 그게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잖아요. 다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정말 그 사람 착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다 사건 사고 보면은요 뭐 여러분들 인터뷰 하잖아요. 어땠어요? 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성실해요. 그 사람 좋은 사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다 인터뷰하면 주변에 여러분들 물어보잖아요. 아 그 사람 아닌데.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르잖아요. 어머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에요. 다 한결같이 뭐예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왜 그런 일 했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구원자.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석가도 사람이에요. 맹자도 사람이고요. 공자도 사람이고요. 순자도 사람이고요. 성모 마리아도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한테 가가지고 비나이다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요 크라조 어떻게 하셨다? 외치셨다는 거예요. 외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도 여러분들 예수님 외쳤다고 하니까 외치는 거예요. 졸지 말라고. 여러분들 아이 오늘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졸아요. 예수님이 딱 이제 죽기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외치셨다니까요. 젖 먹던 님까지. 저는 오늘 젖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었는데 그런데도 졸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왜 교회 나오세요? 엄마 뭐 교회 나오는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들 왜 교회 나오세요? 대답해보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요. 있는 대답하세요. 아이들도 물어보면 다 대답하시는데 오늘 뭐 저한테 화나셨어요?
그래요. 이순재 권사님 천국 가려고요. 또 왜 교회 나오세요? 말씀 들으려고. 할렐루야. 또 왜 교회 나오세요? 어머 목사님 그걸 어떻게 제 입으로 얘기해요? 부끄러워서 얘기해. 그럼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아유 주여 왜 교회 나오냐고 옆 사람에게. 그리고 옆 사람 대답 들어보세요. 시작. 하라고 해도 안 하세요. 시작. 여러분들 왜 교회 나와? 예수님 믿기 위해 나왔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왜 예수님 믿어요? 그놈의 천국은 무조건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어요? 석가나 여러분들 맹자나 순자나 공자 안 믿고 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놈의 천국은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는 여러분들 그래도 수준이 있잖아요. 레벨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다음에 부르면 여러분 왜 예수님 믿어? 천국 가려고. 그거는 저 건너편에 있는 어디 무슨 교회나 무슨 교회나 대답할 교회지. 대하나름 교회가 무조건 여기는 그게 어디 이렇게 이사 가시는 거 참 좋은가 봐요. 그죠? 이미호 거세 그죠? 이사 가니까 좋긴 하네. 천국 여러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면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외치셨던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 죄인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가볼까요? 본문 말씀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넘어가셨어요? 자, 46절 말씀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어둠에 거한다는 것은 뭘까? 어둠에 거한다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지라는 게 참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알고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쉐마 성경 통독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듣다가 보면은요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지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길이 구원의 길이고 어떤 길이 멸망의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멸망의 길도 모르고 구원의 길도 모르면은요 오늘부터 식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모르고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래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길이요 주님 보시기에는 멸망의 길이라고 한다며. 착하게도 사고 성실하게도 사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이런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크고 넓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길이 협착해요.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넓은 길로 가는 게 편하겠어요? 좁은 길로 가는 게 편하겠어요? 물어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넓은 길로 가는, 좁은 길은요 불편하기에 사람들이 꺼려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꺼려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죠. 넓은 길로 가는 길. 좁은 길을 걷는 자는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들이 가는 길이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 끝에는 여러분들 심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 교회 교우분들은 우리들 중에 영적으로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둠에 거하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둠에 거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알기만 해요. 솔직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여전히 어둠에 거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질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세상 성공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하셨던 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청년들이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고 한대요. 오랫동안 청년 사역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을 목격하고 그 목사님은요 그럴 때마다요 깜짝깜짝 놀란대요. 깜짝깜짝. 이 목사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청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모른대요. 야, 기도도 뜨겁게 하고요, 찬양도 뜨겁게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순종도 잘한대요. 갖출 건 다 갖췄어요. 기도 열심히 해, 찬양 열심히 해, 봉사 열심히 해, 순종도 잘해. 그래서요 이 목사님이요 그 청년을 축복하면서 생각한대요. 야, 참 뭐 좋은 청년이다. 믿음 좋은 청년이다. 이 목사님 그런데요. 믿음 좋은 청년이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거예요. 이 청년은 정말 주님께서 귀히 쓰시겠구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요 자신이 생각했던 걸 틀리는 것을 느낀대요. 실망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대요. 평소에는요 별로 눈에 뜨지 않는 청년이에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봉사도 꾸준히 하지만 왠지 모르게 연약해 보이는 청년, 그런 청년들이 있잖아요. 뜨거운 것 같지도 않고 차가운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자신의 생각과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부끄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요 뿌듯하기도 하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여러분들 제가 두 청년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이 청년 사역자 목사님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모범생으로 잘하는 청년, 한편으로는 되게 하긴 하는데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청년.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전자에 얘기했던 청년이 참 믿음 좋다, 귀하게 쓰시겠다 라고 하는데 번번이 자기의 판단 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아, 사람 외모로 판단할 게 아니구나. 그 결정적인 순간이 꼭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결혼이래요. 결혼.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청년이요, 결혼할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배우자를 고른대. 반대로 믿음이 별로인 것처럼 보았던 청년은요, 말씀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넓은 길과 좁은 길의 기준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알려면 말씀의 등을 가지고 확인해 보아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어도요, 100% 성공이 보장된 것 같아도 말씀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지요. 할렐루야. 말씀을 벗어난 것은 모두 넓은 길이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심지어는요 100% 망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길이라면 가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영적으로 어두움에 거하고 있어요? 말씀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말씀에 등을 켜고 말씀의 빛으로 자신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자신의 선택이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비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가는 길이 멸망으로 끝나는 길인지 생명으로 끝나는 길인지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에 거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제 아래에 있는 것이다. 어둠에 있는 자는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인 줄 알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드러내는 빛을 싫어해요. 예수님 말씀,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성경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불행이 어디서 오냐면 죄예요. 죄. 모르고 죄를 짓고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고 죄를 미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그렇게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결국 죄로 인하여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오직 하나. 누구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 커튼을 닫았다가 커튼을 열면은요 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커튼을 열면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방 안에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할렐루야,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는 굴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졸던 사람은 이거는 드려야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는 듣고 가자고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48절 말씀 읽어보세요. 48절 말씀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 쉐마 성경 통독에 우리가 1호에 봤을 때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끝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판의 기준은 따르겠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사망의 심판이고 지옥의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하는 사람들, 에이!
제가 이렇게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거는 조는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나 끝이지!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저는요, 술 먹고 술주정하는 분 이런 얘기하는 걸 들어봐요. 죽으면 다 끝이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에요. 천국 지옥이 있어요. 천국 가셔야 돼요.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면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 천국 가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신 천국 가봤냐고.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없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우리 이제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아저씨는 죽어봤어요? 아저씨는 가봤어요? 아저씨는 가보지도 않고 아저씨는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아저씨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분도 안 죽어봤는데 나는 있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말씀 가보세요. 자, 자는 사람도 꼭 밑줄 치고 들어야 될 말씀. 자는 사람 빨리 깨우세요. 자, 마가복음 9장 가보세요. 9장 찾으셨어요? 48절 49절 말씀 밑줄 치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 시작. 거기에서는 무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는 담을 받으리라. 지옥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니까요, 말씀에 보니까 지옥의 불 꺼진다 꺼지지 않는다. 그곳에는 여러분들 죽음도 있다 없다? 죽음도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들 그곳은요 영원토록 불의 심판을 받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디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예수님은 여러분들 당신이 하나님을 외치셨어요. 오늘 잘 들으세요. 이제 설교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외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어린 아이라도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아멘. 구원 받았어요. 그럼 아멘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불신과 완악함으로 가득 찬 어른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린가 거짓인가? 여러분들 아동부 아이들한테 예수님 믿어요. 그럼 아멘. 천국 있어요. 아멘. 그럼 물어봐요. 걔가 너 천국 있는지 없는지 알아?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너 천국 있어?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불신에 아주 가득 차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크라죠? 어떻게 외쳤다? 간절하게 외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나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 거하지 않는다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근데 오늘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을 저버린 자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저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 외치면 여러분들 두 번째 메시지로 끝냈죠. 그러나 예수님을 저버린 자에게는 따르겠습니다. 심판이 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불로써 소금 치듯 하는 지옥의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요, 죽음을 앞두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이 들리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여전히 어둠에 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세요. 왜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영접하세요. 머리로 안 믿겨져도 그냥 영접하시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으니까. 근데 동시에 여러분들 예수님 저버린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른 것은 다 뒤로 미룰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은 결코 뒤로 미루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이 들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에 거하는 자들, 그들도 예수님의 외침을 들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예수님의 외침을 들어야 돼요. 에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속여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자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들 여전히 어둠의 일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냐고요. 빛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 앞에 드러나는 어둠의 일을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빛이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들 기쁨의 예배가 돼야죠. 어찌 머리 만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울부짖고 외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요,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어서 빨리 간절하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좁은 길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참 힘든 길이죠.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근데 그분들 여러분들 정말 복된 분이에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간절하게 외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간절히 외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수많은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예수님을 외면했던 자들, 3일 뒤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자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하게 외쳐요. 왜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다행이네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가져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질문에 대답이 뭐예요? 열심히 예수님 전해야 되고요.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예수님처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라조 기억하세요. 주님의 울부짖음, 간절하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외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품고 간절하게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이끌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간절히 우리에게 외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우리의 예배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정말 하나님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이 찾고 찾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보호하심이 간절히 우리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떨어져 진정으로 하나님께 흠양하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